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절부터 벌써 캥기죠 이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도무지 무슨 말인가. 이 말 이해하시면 바울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아주 폭군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이 사랑은 줄 줄 모르고 계속 잘못한 걸 지적하고 왜 밥 이렇게 굵게 했냐 질게 했냐 왜 반찬은 짜냐 계속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죽으면 안 좋겠나. 저 죽으면 내가 한번 새로 세컨 찬스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남자랑 한번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남편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죽을 생각조차도 않고 보니까 가망성이 없어. 이 여자의 옵션이 뭐예요? 이 여자의 옵션이 뭐예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그럼 살인죄 걸리니까. 살아있는데 딴 데 시집가면 거도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의 옵션이 뭐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죠? 네,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이에요, 이게요. 바울이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폭군 남편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서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요, 율법과 결혼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몰랐을 때.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조박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미워했지? 너 계속 찍어박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잘못한 것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죽어야 좋잖아요. 근데 율법이 죽어요? 율법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1.1핵도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건재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언제 죽었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죽어버린 거야. 하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죽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궁극적으로 은혜 밑에 있는 사람이 율법 밑에 있느냐? 그 대답은 뭐죠? 예스의 노예요. 노예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확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랑 우리 상관없어요. 율법이랑 상관없어요. 그 남편과 우리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 설명하는 거예요. 미련 두시면 안 돼요. 얼마나 지겨웠으면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렸겠어요. 예수와 함께 탁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시집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상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상태를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6장 16절 말씀부터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면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16절부터 이제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1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아마 그 픽업해야 될 게 18절에 있는 죄에서 해방이라는 단어인데, 이를테면 우리의 상태가요, 옛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부자유스럽게 살아요.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참 자유와는 상관없이 이 감옥에 갇혀 살아요.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그 굴종적인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먹여주는 밥 먹고, 감옥 속에 갇힌 채 거기서 노동하라 하면 노동하고, 싫지만 그 법대로 맞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만기가 돼가지고 석방통지서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드디어 사회에 나왔어요.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잘못 오해하시면 감옥 속에서 풀려나온 것, 이 자유가 된 몸을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네는 지켜야 될 법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유 가지고서는 도둑질도 해도 되고, 다 훔쳐도 되고, 다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주장하던 율법이라는 굴레에 갇혀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 감옥을 떠나는 순간에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굴종해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자유인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의 법. 이 법에 따라서 사는 거죠. 자유인이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어썸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는 절대 자유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주인을 섬기든지 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쾌락의 종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종으로 사는 거죠. 피조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대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예속되지 않고 사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썸션이에요.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예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만 악을 쫓을 것인가, 예수를 쫓을 것인가, 취함을 쫓을 것인가, 거룩함을 쫓을 것인가, 이 선택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감옥 속에서 풀려나서 밖에 나와 있으면 자유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 이 규율을 지키면서 감옥 속에 살든지 나와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감옥 속에서 풀려나온 자유인은요, 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자유인으로서 순종해서 자유인으로 살든지, 다시 그 법을 어기고 감옥에서 살든지 두 선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의 종으로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한용운 선생님 시가 생각이 나요. 불교 시죠. 불교 시인인데 한용운 선생님 시 가운데 복종이라는